40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의 핵심, 구원 얻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첫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사람의 내면에 어떤 깨달음과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변화나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회개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한자로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돌이키고 고친다 하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메타노에오 하는 말인데
이 회개라는 단어에 있어서 이 메타노에오라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이 훨씬 그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우리 한자보다는. 이 메타노에오라 하는 말은 뭐냐면 가책을 느끼다, 후회하다, 진심으로 과거의 죄를 뉘우치다, 마음을 더 좋게 바꾸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라는 것이죠.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 가치관,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걸 인식하고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변화나 돌이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계속 거기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게 잘못된 것 같네 하고 깨달아야 생각해보고 돌이키든지 다른 길로 가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은 계속 이 길이 옳은 줄도 알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끔 등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 이 사람이 갔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가끔 등산하는 사람 중에서 모험을 즐기든지 혹은 좀 특이한 성격의 사람은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등산로를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험. 이 길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합니다. 가시마라고 병거가 있는데 기어코 3개를 내겠다고 걸로 가다가 낙상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치면은 죽지 않으면 평생 사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죠. 내가 거길 가지 말걸 경고하는데 괜히 거길 갔네 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메타노에오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거듭나는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그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에피스트레크 하는 말입니다. 에피스트레호 하는 말인데 이 에피라는 전치사와 이 스트레포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돌아서다 혹은 어디에서부터 돌아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하다, 복귀하다 혹은 개종하다 하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요? 사단 마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삶의 자리의 시작인 것이죠. 죄악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원래 걸어가던 길, 그 삶의 길이 있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던 길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뒤에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누구에게 갔어요? 사단 마귀에게. 그 사단 마귀의 길은 뭐예요? 죄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영원히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개해라. 지금 걸어왔던 그 삶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이제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 마귀 사탄에게 가던 길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길로 돌아설 때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이 되는 거고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고 지옥의 길이 아닌 천국의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인생에 참 걸어가야 할 길이고 참 진리고 참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진리 없고 생명이 없다. 그리고 돌이킨다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돌았으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죄사함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여기 새롭게 되는 날에서 이 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 하는 단어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정적인 시간, 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고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결국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결국 허망한 자신의 욕망의 길로 계속해서 치닫게 되어 있고 그 길의 끝의 종착점은 뭘까요? 공동묘지고 지옥인 거예요. 그 걸어가는 죽음의 길 위에서 무엇을 새롭게 결정하는 시간과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것이라고 여긴 것은 언젠가 이미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발명품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 때 날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던 것이고 전혀 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이란 말은 이게 아나푸케오스 하는 말인데 상쾌하게 되다, 유쾌하게 되다, 원기를 회복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 호흡의 회복, 부활, 재생을 뜻합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이. 그럼 뭐냐 하면 자, 결론이 그거예요. 이제 정말 회개하고 내가 가던 삶이 있으면 잘못됐구나. 그걸 뉘우치고 깨닫고 인지해서 그 가던 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섰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어 이제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는데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영육 간의 원기가 회복되고 신선하고 유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신선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영육 간의 원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걸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고 나한테도 늘 축 처지고 주눅 들고 위축당하고 사는 것이 저기 희미하고 막 기운 빠지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나이가 먹고 육체의 힘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받고 감정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으면서 영육간의 원기가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그게 예수 믿고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멀리 계세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시키십니다. 열심히 살아라. 힘차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기도하면서 능력받아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은 새벽 공기가 얼마나 신선합니까? 여러분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니까 기분 좋잖아요. 상쾌하잖아요.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욕망으로 세상으로 치닫고 있던 그 마음에서 내가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지만 잡히지도 않는 그런 것 집착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유쾌해지고 신선해지고 원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육간에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모든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은 도약이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아하더라. 아멘.